하나님 아버지, 2021년 6월 8일 가정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삼위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20장 16절부터 30절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은은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다시 한번 말씀 봉독합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은은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찬송가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아멘.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148장 영화로운 주 예수의.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세상 무기 모든 영화 분토만도 못하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 휘장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아멘.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찬송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찬송가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맑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어제 말씀 잠언 20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잠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오늘의 말씀은 20장 16절부터 30절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은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푸고 전쟁할지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구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전체적으로 한번 봤고요. 오늘 말씀 16절부터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보증선자 말씀드렸지만은 보증선자, 보증을 쓸 수 있는 분은 이 사람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천하보다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사람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보증을 쓸 수 없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사람은 천하보다 귀하니까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은 없다.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는 보증을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보증을 서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기 때문에 보증을 선다고 하는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한다고 하는 것. 이게 공약이나 똑같습니다. 공약, 선거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헛된 공약을 많이 합니다. 책임지지도 못할 그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공약, 헛된 공약, 약속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말씀드렸지만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 그건 이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다. 그래서 옷을 취하고 볼모를 잡는 이런
결과가 이제 초래된다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타인이나 외인들을 위해서 보증을 서서는 안 된다. 있는 것이 있으면 주는 걸로 족한 것이지 그 사람의 앞날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거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있는 것으로 나누는 것까지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해서 당신을 보증 설 수 있는 분은 이 땅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의 인생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권고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지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다음에 17절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악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악인들은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이 땅의 것들, 육신에 속한 뭐 이런 것들이라고 또 보시면 되겠고 세상에 속한 것들은 처음에는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는 육신으로 살면 결국에는 사망입니다. 사망. 이 땅의 것들을 어떻게 보면 속이고 취한 음식물 처음에는 이제 맛이 좋겠지만 그 후에는 이제 이게 오래 가지는 못한다. 뭐 이런 뜻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육신의 음식들 뭐 이렇게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것 처음에는 사람을 속이고 이렇게 취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 될 것 같지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 나중에는 큰 도둑으로 나중에 또 지옥까지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영은 은혼합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경영이라고 하는 것, 기업이라고 하는 것 한번 또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여하튼 경영이나 뭐를 하려면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획을 잘 해야만 나중에 결과가 좋다. 이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우리 믿음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보강해서 말씀드리면 하루하루의 삶은 기도함으로 성취가 된다. 기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략, 계획이 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어떻게 보면 계시, 명철 뭐 이런 것들이 생겨서 나가서 싸우기 좋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하튼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는 먼저 기도, 말씀이 항상 우선시 돼야 된다는 것. 그래야만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구원의 투구, 위의 흉배,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그리고 성령의 검,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이것이 다 무장될 때 영적 전투에서 나가게 되는 것이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입지 않으면 이것이 이제 경영입니다. 경영, 은혼. 즉 영적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뭐 이 세상에서도 어릴 때부터 공부를 막 하고 대학교 마치고 이제 우리가 보면 군대를 가지 않습니까? 이 세상 전쟁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많이 배운 사람을 어떻게 보면 사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섭취한 사람을 영적 전투로 사용하시는 것이지 아무런 준비 없는 사람을 전쟁터에 보내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지금 보이지 않는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 그런 군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말씀드렸지만은 마음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속사람, 겉사람 계속 말씀드리는데 속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 입술을 벌린 자. 이렇게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이 사람의 속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남의 비밀을 막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은 나의 이야기, 지금 주고받는 그 사람의 이야기도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할 것이라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밀이 계속해서 퍼지고 또 비밀이 커질 뿐만 아니라 또 눈덩이처럼 더 커져서 왜곡된 말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말을 많이 하러 다니는 사람, 다른 사람의 말을 헌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다. 그것도 생각하고 영적 분별력을 또 가질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판단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사람들을 분별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직장에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정말 남의 말을 많이 하는 것, 들은 것도 상당히 괴롭고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것 자체도 사실 염려가 많은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는 굉장히 혼탁해지고 또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말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이런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된다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험담에 영이 있거든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사실은 마귀에 사로잡힌 것을 모르고 지금 살아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20절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내 부모를 존경하라고 했는데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등불이라 하면 생명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등불이 이제 흑암 중에 꺼지면 진짜 암흑 같은 곳이 되는 거 아닙니까? 흑암 중에 꺼진다. 흑암이라고 하는 건 마귀, 사단 뭐 이렇게 또 보시면 됩니다. 이 세상이 마귀에 의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흑암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식민지 아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어미나 아비를 저주하는 자는 결국에는 지옥으로 가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 이거는 뭐 로또 복권 뭐 이렇게 또 생각하면 됩니다. 속히 잡은 거니까 하루아침에 떼돈을 버는 거, 벼락부자가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오래 가지 않는다,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잡은 산업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도 하루하루 좀 벌어서 조금씩 쌓여 있는 돈이 정말 값 있는 돈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로또 뭐 복권들 뭐 이렇게 사가지고 그냥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 많이 있고, 또 도박이나 뭐 경마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돈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들, 또 부동산 투기를 해서 일확천금을 이렇게 잡는 사람들, 그런데 그 돈이 오래가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 화죠. 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잡은 산업은. 그래서 이게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는 생각을 하시고 이런 데에 마음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과 재물, 무엇을 섬길 것인가를 늘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택했을 때 하나님 안에 이 세상 복이 다 숨어 있다는 것 또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히 잡아야지 이 세상 것을 잡아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땅의 것들은 다 배설물이니까 하루속히 빨리 버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신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악을 갚으려 하지만 악은 악을 낳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악을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다리라. 하나님께 이제 맡겨라. 그래야만 악이 끊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가 너를 구원한다. 왜냐하면 갚는 순간 그 사람이 또 나를
향해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악으로 갚으면 악으로 돌아오니까 그러면 뭐 악순환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군가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그걸로 이제 선으로 악을 갚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갚아주시고 그 악이 중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시고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잠언 20장 23절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 속이는 저울 이거는 우리가 항상 마음의 중심을 마음이 우리 하나님께 한결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정말 오직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따른다. 이렇게 이것이 이제 기준입니다. 기준.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 재물 섞어서 막 이렇게 사는 것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같이 섬기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상 욕심, 세상 것을 붙잡았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요. 한결같지 않은 주, 속이는 저울. 탐심입니다. 탐심. 그리고 재물에 눈이 어두워진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삶이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 다음에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는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세 전부터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신 분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걸음, 어떻게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이미 계획이 되어 있다. 그래서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느냐. 피조된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만드신 분만, 창조하신 분만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 길을 자기는 모르는 것이고 자기가 계획해서 나왔다면 사람이 알 수 있겠지만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계획된 인생이지 자기 자신이 계획하고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나의 계획을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셔야만 우리가 제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조를 믿어야만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를 믿어야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만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창조되지 않고 진화됐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나올 이유도 없고 그런 사람은 아무런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막 사는 것이고 우연처럼 이 세상이 돌아간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또 동물과 사람이 뭐가 다르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정말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경멸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만드신 분을 모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바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다짐을 했는데 그 후에 아이고 아깝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봉투에 11조를 얼마를 넣었다가 내려고 하는 순간에 너무 많이 내는 것 같다 해서 돈을 이렇게 살펴서 이제 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한번 바치겠다 하면 그냥 그대로 하시는 것이 좋은데 거기에서 뒤로 물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덫이 된다. 즉 뭐냐면 세상을 아끼는 거잖아요. 세상을. 그러니까 세상을 다시 붙잡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으면 되는데 이 땅의 것들은 다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다시 붙잡는 것, 그것이 사람에게 덫이 돼서 나중에 부자가 천국 못 가는 그런 쉽게 말하면 낭패를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이 자기 땅을 다 팔았는데 나중에 엄마를 숨겼습니다. 이게 이제 땅을 팔 때에는 하나님께 다 바치겠다고 이렇게 서원했겠죠. 그런데 그 마음에 마귀가 사단이 가득하여서 일부를 뺐습니다. 돈을. 그래서 숨겼죠. 그래서 베드로가 너 왜 돈을 이게 전부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거짓말을 했고 그래서 내가 왜 이런 탐심을 가졌느냐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으면 다 바쳐야지 그래가지고 그 영혼이 이제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이게 그 사람에게 그게 덫이 된 것입니다.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지혜로운 왕, 뭐 이렇게 보면 뭐 이게 이제 우리 예수님의 심판을 한번 또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악인들을 키질하고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려서 심판을 하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이렇게 악인들에 대해서는 타작하고 그래서 나중에 심판을 하신다. 이런 것도 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의인이 악인을 나중에 이렇게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악인이 더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강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악인들에 대해서는 원수 갚는 것도 삼가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무리 핍박을 하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대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 악인들은 불쌍히 여기는 거죠. 궁일이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으로 다 용서를 해주고 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기 자녀는 아무리 악해도 끝없이 부모는 용서할 수밖에 없고 끝까지 그래도 붙잡고 사랑으로 돌보는 그게 부모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을 그 자녀와 같이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빛을 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이 가신 그 길 우리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묵묵히 주님을 핍박했던 사람들 다 용서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도 이런 화목의 제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 예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사람의 영혼 이렇게 보면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다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속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성령의 어떻게 보면 호흡이 들어와서 지금 속 사람이 지금 살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영으로 지금 되어 있다. 처음에 그랬겠죠. 처음에 아담에게 생령이 들어왔는데 이게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것이죠. 여호와의 등불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우리 주님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해서 그 빛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람의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다. 그래서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다. 속사람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다 이제 주님께서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숨길 수 없죠. 하나님이 다 볼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면 엑스레이나 뭐 이렇게 보면 초음파나 이런 거 보면 속이 보이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 우리의 마음 속을 볼 수 있도록 이미 장치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스크린을 하게 되면 속이 다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다. 이 생각도 하시면 좋겠고 또 사람의 안에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작동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선한 양심, 악한 양심, 양심이라고 하는 이 기능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도
알 수 있게 해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시기 위해서도 사실은 이렇게 여호와의 등불을 우리 안에 넣어놓기도 했지만 우리 속사람도 우리도 사실은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을 하다 보니까 양심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인데 이게 선과 악을 깨닫게 해줍니다. 사실은. 그런데 양심이 이제 무너지면 양심의 기능이 어떻게 보면 쇠퇴하든지 뭐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선과 악을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준 자체가 이제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선한 양심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온전히 선한 양심으로 회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면 됩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구원을 받아야 되지요. 속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 양심도 제대로 기능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 영혼의 불이 또 아까 했듯이 확실하게 또 밝아질 수 있다. 성령님이 온전히 들어오실 때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히 밝은 등불이 된다는 것도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우리가 보면은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뭐 김정은이 같은 경우는 뭐 무기를 장착하고 뭐 완전히 그냥 그 자기를 보호하는 이 세상 무기를 가지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지만은 이게 악인인 것이고요. 진짜 의로운 왕은 사랑과 진리를 가지고 하면 그 사람을 공격할 사람이 없습니다. 적이 없으면은 사실은 이게 얼마나 왕이 편안합니까? 그렇지만 악한 왕은 항상 두려움과 염려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감싸는 많은 군대를 가지게 됩니다. 이게 스스로 보호하지 못하는 거죠. 즉 무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보호하는 이런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다. 약간 듯이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선정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공격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스스로도 보호해주고 왕의 자리도 보호해주고 왕위도 길게 견고하게 되어간다. 이게 참 지혜입니다. 반대로 아까 악인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적이거든요. 악인은. 그래서 자기를 둘러싸는 많은 무기나 뭐 이런 체계를 가지고 하지만 그것도 오래 가지는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그 왕들이 오래 살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해야 오래 사는 것이죠. 평안하게 사는 것은 선정을 베푸는 것,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 그 자리를 항상 내려놓겠다는 그런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런 사람이 오래 장수하게 되고 그 왕위도 견고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선으로 악을 이겨가는 사람만 이렇게 하나님이 스스로 보호하게 되는 것이고 또 견고하게 되는 것이다.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다. 하여튼 전반전 후반전 이렇게 또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전은 육체 힘으로 사는 것이고 후반전은 속사람의 아름다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뭐 틀리지 않습니다. 속사람 이게 늙은 자는 속사람이 정말 보배거든요. 사실은 이게 늙은 자는 속사람이 중요하다. 젊은 자는 힘으로 산다. 육체로 산다. 전반전 인생을 살다가 후반전 인생이 다 되어야 됩니다. 속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인생에 주어진 본분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다 몸을 벗고 죽음을 맞이하거든요. 그러면 영원히 이제 아름다운 곳으로 가야 되는데 천국으로 그걸 가려면 이 속사람이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말씀, 기도로 다 온전히 변화되어야 됩니다. 완전히 어떻게 보면 번데기 되면 나비가 되는 것처럼 이 땅의 것들은 다 내려놓고 이 땅의 것들은 다 버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만 딱 남았을 때 이게 진짜 속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꼭 믿어야만 이 속사람이 온전해진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된다. 그런 삶의
어떤 전환이 꼭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예. 우리를 어떤 악을 없앤다는 것, 사실은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부모가 이제 잘못한 아이를 많이 때리죠. 때리는 것은 이가 악을 없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자녀를 정말 잘못했을 때 막 때리죠. 사실은 그 아이가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라 그 악이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자녀가 깨닫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를 아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매를 때리는 것이 정말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뭐 부모도 때리지 못하게 하고 학교에서도 때리지 못하게 하고 군대에서도 때리지 못하게 하고, 이게 인권이라고 해서 좋은 것 같지만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다. 이 악을 했을 때는 체벌을 해야만 그 사람이 온전히 변화가 돼서 진짜 속 사람이 이제 깨끗해지고 악에서 떠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좋은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매를, 사랑의 매를 때리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동기가 사랑으로 매를 때려야 되는데, 사랑 없는 매는 정말 사람을 더 악하게 하기 때문에 지금은 사랑의 매냐 아니냐 이거 구분 없이 모든 걸 금지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마귀가 좋아하는 세상으로 지금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매는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법이 무서워서 안 한다. 이거는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식이나 사회를 그냥 버리는 거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악을 늘 바라보고 사랑이 없는 이 세상을 늘 품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더 우선입니다. 우리 성경이 이 세상 법과 다르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늘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 자녀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대로 사랑의 매를 드는 것, 이것도 결단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핍박받는다면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았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 성경에도 짓잖아요. 징계를 하지 않는 자식이 있겠냐. 징계를 하지 않는다면 사생아라고 그러잖아요. 사생아. 버린 자식. 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버리면 안 때릴 수 있습니다. 포기하면. 그런데 그런 것은 하면 안 되겠죠. 부모가. 한번 오늘 관련된 말씀들을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하나님이 이르셨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까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 그러면 반드시 흑암 중에 불이 꺼진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한다.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된다. 지금 보면 속히 잡은 것, 그런 것들입니다. 속히 잡은 것, 산업, 아까 로또 복권들 이렇게 하는 것 생각해 보시면 그게 이제 먼저 된 것 같죠. 세상적으로는 돈을 한꺼번에 벼락부자가 딱 되면 먼저 된 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이 신입니다. 신.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속히 잡은 재물 이런 거는 그 사람은 먼저 된 거나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출세한 거죠.
근데 나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도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거는 이제 재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속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거는 뭐냐면 그것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이제 먼저 되는 것입니다. 진짜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근데 세상은 아까 눈이 가리고 귀가 가려서 보이는 것만 막 보고 가는 거니까 대부분은 이 세상 것을 막 향해서 달려가죠. 그래서 나중에 깨달아야 됩니다. 이 땅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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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구나. 이 세상 걸 막 잡으려고 막 달렸던 그게 이제 헛되다. 돈도 많이 벌어본 사람이 이걸 빨리 깨닫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때가 이제 먼저 돼버리는 거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것들을 경험한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이제 먼저 되는 사람이 많다. 오히려 이제 젊었을 때 예수님 믿은 사람들 이렇게 가다가 세상 것 다시 붙잡고 해가 나중에 돼버리면 예수님을 먼저 잡는 게 진짜 먼저 되는 건데 이 세상 것 재물하고 같이 이렇게 막 혼재가 되다 보면 먼저 예수님 믿은 사람이 나중에 재물 잡아서 나중 돼버리고 반대로 이 세상에 재물을 신으로 섬기던 사람이 헛되다는 걸 깨닫고 나중에서 이제 하나님을 딱 붙잡는 그래서 결과 인생의 마지막이 누가 좋았냐 그게 이제 이 말씀입니다. 가급적이면 먼저 믿은 자가 먼저 되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이 땅을 부인하고 가야 되거든요. 세상을 다 버리고 주님만 쫓아가야 먼저 된 자가 먼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만 쭉 따라가지 않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지 않게 되면 나중이 된다는 것 오늘 주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베드로 후서 2장에도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 처음에 예수님을 빨리 믿어서 다 이 땅의 것들을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다. 이겁니다. 세상은 진짜 더러움이거든요. 예수님을 먼저 알았는데 근데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아까 그 속히 또 서원하고 나중에 살핀다는 거 그 재물이 있었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그런 경우도 또 아까 얽매이고 져버려 가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형편이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예수님 잘 믿겠다고 서원하고 땅을 다 팔았는데 근데 아까 듯이 나중에 얽매이고 져버렸잖아요. 돈을 좀 아깝다 이래서 좀 뺐다가 그냥 인생이 그 순간 남편과 아내가 다 죽어버리잖아요.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 불의한 청직이라고 그러니까 재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심령은 밭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떨어지는 밭인데 길가와 같고 돌밭 같고 가시덩굴 옥토 뭐 이렇게 우리 심령은 항상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밭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말씀이 쭉쭉 떨어지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어디서 열매가 맺냐 옥토에서만 열매가 맺히게 돼 있습니다. 이 옥토에 열매가 맺혔을 때 이게 이제 재물도 같이 옵니다. 우리 하나님을 먼저 된 자 먼저 되니까 그러면 이제 옥토와 같은 밭이죠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이 은혜와 진리인데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계속해서 가면 옥토로 계속 되어 있습니다. 옥토가 계속 되는 게 중요하죠 우리 심령이. 그런데 하나님보다 재물을 이제 붙잡게 되면 우리 마음 심령은 길가와 같고 말씀이 들어가도 이제 재물을 의지하고 사니까 그러면 이제 또 다시 이렇게 반대로 가시덩굴이 되고 돌밭이 되고 나중에 길가와 같이 돼버립니다. 이게 나중된 자라는 거죠. 이런 삶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에 다시 나중되는 이런 걸로 돌아간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은 반드시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이 교훈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직
나와 내 가정은 오직 주님만 섬긴다. 주님만 붙잡고 간다. 이 마음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오직 주님이 나의 보배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가야지 가다가 재물을 나의 보배다. 이렇게 하는 순간 넘어진다는 것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원수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그러나 너희는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원수라고 하는 것. 우리도 하나님께 원수가 되었다는 것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을 게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원수 됐을 때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우리가 이제 원수 용서받은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도 원수를 갚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갚아줘야 된다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됐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야고보서도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나중된다 그 말이고요. 여하튼 원수를 갚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그리고 너희 오히려 원수가 줄이거든 사랑으로 저들을 돌봐라. 이런 것입니다. 사랑으로 악을 갚으라는 것이고 사람의 가는 길 이걸 사람은 모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다. 인생의 길이다. 인생들 다 나를 따라와야 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인생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방향을 지금 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길을 계획한다는 게 사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계획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평안한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저의 길이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또 인생을 걸어서 갑니다. 오늘 또 걷는다. 오늘 뭐 유행가 가사도 있잖아요. 오늘 또 저는 걸어가는 건 맞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저는 갑니다. 제가 계획하지 않습니다. 왜냐? 말씀한 것처럼 내 길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만 저를 아시기 때문에 저는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만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오늘도 고백하고 오늘도 나아갑니다. 저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방언의 기도를 드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것처럼 오늘도 계속해서 내비게이션 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면 오늘 저녁에 우리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그 분량의 길을 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치게 되겠죠. 저는 우리 주님만 따라갑니다. 오늘도 제 욕심대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갈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도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다. 새로운 살길. 새롭고 또 살길입니다. 죽을 길이 아니고 우리 주님을 쭉 따라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12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공생에 3년 동안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뭐 앞을 보고 간 거 없습니다. 사실은 주님이 가자 하면 가고 멈추면 멈췄고 이리 가자 하면 주님 따라다닌 것이지 그들이 무슨 계획을 세우고 따라다닌 제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또 내일은 무슨 계획한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그냥 길인 것이고 주님이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님 예수님도 아버지 뜻대로만 한다고 했으니까 오히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던 것이고 예,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고 또 내일이 또 열리면 또 주님께서 가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일을 우리가 계획하는 이게 무계획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계획 없으면 막 충동하잖아요. 예. 왜냐하면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인생의 계획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고 막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진짜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죠. 사실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성취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을 세울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날마다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을 주님께 드렸을 때 그 계획이 미래의 계획을 주님은 가지고 있고 그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해서 지혜와 계시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 그러니까 제가 계획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계획하신 것을 먼저 보고 저는 계획대로 사는 인생, 이것이 진짜 계획인 것입니다. 참 계획은 쉽게 말하면 변하지 않고 성취될 수 있는 게 진짜 계획이지 성취되지 않는 것, 그건 계획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수고만 더하는 것이죠. 안 될 일을 계획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우리 앞날을 비춰주시라고, 그리고 그 길을 제가 잘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기도가 제대로 된 삶의 계획 기도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살 길을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하죠. 죽을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을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예. 마음에 지금 마귀가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뒤에 살핀 것이죠. 재물이 너무 아깝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면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를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이것뿐이니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팔이 눈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양심이라는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9절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이 부분 한번 관련된 말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장 9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길에서 가늠하던 여인 돌로 때리려고 데려왔는데 주님께서 죄가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이러니까 다 돌로 던지고 돌아갔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다 하나씩 양심이 이제 선한 양심이 지금 작동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돌로 칠 만한 그런 의로운 사람은 아니었구나 깨닫고 다 돌아간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 여호와 등불이라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기능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양심은 사도행전 24장 16절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로마서 2장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로마서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성령님과 내 양심 이게 같이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어떻게 보면 시스템입니다. 로마서 13장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마음. 고린도 후서 1장 12절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디모데전서 1장 5절에도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다. 착한 양심.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9절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우리 양심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 혼의 구원인데 이게 이제 약한 듯이 깨끗한 양심이 되려면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야만 양심도 제 기능을 회복한다. 이렇게 믿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의 양심은 화인을 맞아서 화인을 맞아서 작동을 못하게 된다. 즉 고장이 나버린다 그 말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에도 내가 밤낮 간구하는데 쉬지 않고 너희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생겨라. 청결한 양심. 그 다음에 디도서 1장 15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진지라. 우리 양심도 이렇게 더러워질 수 있고 화인 맞을 수 있다는 것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짐승봐도 못한 사람들의 행동들이 있잖아요. 막 살인하고 뭐하고 하는 사람들. 그러면 그 양심의 기능이 제대로 이제 작동을 못하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못하겠느냐. 즉 우리 양심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육체에 대한 죄도 씻지만 우리의 영과 혼에 대한 이 더러움도 우리 주님의 피로 보혈의 피가 이걸 다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이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13장 18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한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다. 우리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데 선한 양심이 이제 발동을 한 것이다. 세례 받을 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이게 선한 양심의 강구다. 마태복음 7장 24절 반석 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우리 터가 견고해야 되는데 견고하려면 우리의 집이 반석에 지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6장 48절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어졌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고린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선량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만 우리가 이제 제대로 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서 2장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제 이게 반석은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진리를 아는 데까지.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 구속과 구원은 좀 다르게 봐야 됩니다. 구속은 이제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 된 것이고 그 다음에 혼의 구원, 영적 성장, 성숙 이거는 또 매일같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 영적으로도 어른처럼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어느 때까지 목표를 세워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장성한 믿음의 분량, 예수님과 같은 그런 온전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 자라게 해 주시겠다. 이렇게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또 따라갈 때 우리는 그런 믿음의 분량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해 주신다고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이제 사랑 안에서 사랑이 우리를 계속해서 인자와 진리가 아까 왕을 스스로 보호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몸을 스스로 잘 보호하는 것은 인자와 진리로 우리가 무장이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왕 아닙니까? 이 세상 왕,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대리 통치자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사랑과 진리,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무장시켜야만 우리의 생명이 영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왕의 자리가 지속되는 것, 우리가 이 왕의 자리, 우리도 왕의 자리거든요. 사실 우리 하나님이 왕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왕의 자리를 유지해가는 방법은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것, 거룩함과 사랑, 온전한 사랑만이 우리를 계속해서 유지시켜준다. 우리 자리를, 우리 권위를 우리가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다.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여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시면 좋겠고, 히브리서에 보면 징계, 아들에 대해서 징계하는 내용입니다.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시는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의 징계라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징계한다는 것. 우리가 징계를 할 때는 사랑이 동기가 돼야 된다는 것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랑이 아닌 다른 동기에 의해서 징계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 고린도전서 11장에도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를 징계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의 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징계라고 하는 것도 죽으면 뭐 징계가 필요 없잖아요. 살아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징계를 하시는데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 뭐냐면 우리의 믿음도 누군가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제대로 한다면 뭐 그래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잘못 믿음을 가지고 간다면 결국에는 누군가가 돌이키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판단을 받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반드시 이런 것도 우리가 사랑의 징계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고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심판받아서 지옥 가든지 아니면 나중에 꾸지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도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도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여튼 징계를 받지만은 사랑의 징계이기 때문에 사랑의 징계로 죽이는 자녀는 없잖아요. 어제 말씀했지만은 아이를 때리되 죽일 마음은 품지 말라고 그런 거 말씀한 것처럼 사랑의 동기에 의해서 하는 것은 죽지 않습니다.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사랑의 징계는 사람을 죽이지는 않는 것이다. 하나님도 다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그러니까 사랑의 징계라는 거죠. 사랑의 책망이고 그러니까 이건 낙심하지 마라. 이 징계는 너에게 잘 되게 하는 것이니까 그러므로 이런 징계를 받았을 때 오히려 더 열심을 내라. 또 회개해라. 너희 지금 가는 길을 돌이켜라 이 말이죠. 사랑의 매니까. 그 계속하면 결국에는 이제 지옥 가고 간다는 거니까 반드시 회개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책망을 받으면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하는 말씀 앞에 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깨달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삶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원히 사랑합니다.